되셔서 겨울 맛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고백합시다. 기쁨. 기쁨.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본문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좀 기뻐해 줄래? 라고 말하지 않냐고 성경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저 화면을 보면서, 저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야, 기쁘다, 즐겁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왼쪽 사진 보니까 저런 사진 한 번쯤 다 찍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발이 땅에 떨어지고 그 순간에 사진을 찍어서 마치 공중 부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저 모습은 즐거울 때, 기쁠 때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죠. 오른쪽 그림도 역시 어때요? 어떤 꼬맹이가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야!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슬플 때 저렇게 외칠까요? 기쁠 때 외칠까요? 그렇죠. 기쁠 때 외치게 됩니다. 이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 기쁨,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표정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입이 어디에 걸렸다고 그래요? 귀에 걸렸다라고 하죠. 왜? 입이 쫙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면 입이 환하게 벌어집니다. 한번 입을 벌려보세요. 그렇지. 입을 벌리면 환하게. 자, 그런데 저 기쁨, 저런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즐거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쁨,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기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저런 기쁨들이죠. 야, 로또 복권이 당첨됐대. 야, 좋다. 야, 오늘 맛있는 식사가 있대. 야, 좋다. 오늘 재미있는 영화를 본대. 야, 좋다. 이처럼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일시적인 기쁨.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기쁨도 기쁨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두 번째 성경적인 기쁨인데요. 그것은 정서적 기쁨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단어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명령과 약속을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축복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정서적인 즐거움을 이룰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두 가지 근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첫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믿음과,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수천 가지인데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해 줄래?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기뻐하라는 얘기죠. 근데 기뻐하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기쁨? 정서적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쁨을 맞이해야 되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그닥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디였냐면 감옥에서. 감옥.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시간에,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 죄 짓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 형편을 보니까 그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한 그런 로마의 어떤 다스림 속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식민지라는 것은 어때요?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어렵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죠. 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저 유럽에 있어요. 유럽.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즉 우리가 마게도냐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니까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황제거든요. 황제. 그래서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황제가 주님이지, 황제를 섬겨야 돼 라고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야, 황제 숭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줄을 믿는다. 나는 죽어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막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들이 압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방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이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은 뭐냐면 지도자 사이에 의견 차이로 인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즉 집사님 가운데 이런 집사님, A 집사님은 이렇게 합시다, B 집사님은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의도는 좋아. 의도는 좋은데 방법들이 서로 달라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견이 일치가 되지 못했는데, 그 두 지도자가 누구냐면, 저기 보니까 4장 2절에 보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에 굉장히 초기 사역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하나가 안 되니까 교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저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말미암는 그런 내용을 마음을 합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첫째는 외부적인 박해와, 두 번째는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있어야만이 신앙생활하는데 마음껏 할 수가 있는데, 물질이 부족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여러 번 없는 가운데 도왔어요. 왜냐?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와 복음을 헌신할 때 내가 물질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물이 부족해도 없는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형편이 있었는데, 희망적인 형편은 뭐냐면, 첫째,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자,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이 뭐였어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자,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럼 알겠습니다. 전도 나갈게요. 우리가 선교합시다. 알았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지 못해서 기도하며 선교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희망적인 형편이었냐면, 바울을 향한 사랑과 후원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도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프면 약값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돼. 마치 교회 목회자가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형편이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 그때마다 성도들이 정말 내일처럼 협력하고 동참하는, 후원하는 그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으로, 야, 그래,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상황이 어떤가 늘 돌아보면서, 꼭 어려운 점은 없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사랑과 후원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 모습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희망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라고 주 안에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면류관이라는 것이, 야, 내가 막 기뻐가지고 막 내 영광이거든요. 근데 뭐가 면류관이고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냥 목사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영광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누군가를 전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광은, 여러분의 면류관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열심을 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전도의 열매들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걸 기뻐하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는 걸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희망적인 그런 환경 상황과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 첫째,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시민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을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복음 전파와 공동체 동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럼 전도하는 일에 내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전도지도 한 장 나눠주고 그 전도하는데 전도비라도 내가 좀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 5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였어요? 참여하고 있어. 동역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기쁘다는 얘기죠. 나도 기쁘지만 너희들도 그 일에 동역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야? 당한 일이라는 것은 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라면 나는 그것도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건 왜 그렇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천국은 우리가 읽어봤던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4절과 10절만 읽어봤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전부라 그러면 우리는 괴롭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성경은 잠깐이라고 그래. 근데 천국의 삶은 영원해. 근데 영원한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해 주었구나.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영원한 즐거움, 그 영원한 즐거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즐거움이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던 피조물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서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이고 어떤 기쁨이냐?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35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면, 자, 35장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따릅시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희락,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이네, 그렇죠? 저기 보니까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금방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어때요?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들이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